오늘의 10분 말씀. 디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목회의 뿌리를 전수하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목회의 가르침이 됩니다. 시대 속의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다양한 전도 방법 및 사역 방법을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운동을 펼쳤고, 한국에서는 두나에게 부활의 증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 사역에 다양한 전략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다양한 전략 또는 사역 이름 뒤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2장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른 복음은 은혜의 뿌리를 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나이든 어르신 분이든 젊은이든 목회자들이든 그 시대의 종들이든 도덕적으로 초월한 복음의 삶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후반부에 그 복음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장 또한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의한 세상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도덕을 초월한 복음의 삶을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 권세인 로마에 무조건 반항하는 문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권면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태도와 두 가지 가져야 할 태도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 말합니다. 남을 헌담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고질병 중 하나인 것이 바로 헌담입니다. 우리 모두 헌담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투지 말라 말합니다. 살다 보면 태도의 언어에 항상 싸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내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자기 확신이 강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태도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관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관용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관용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범사에 온유해야 합니다. 항상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상 권세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태도를 갖도록 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됨을 강조합니다. 3절에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연 자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몇 분들 중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레데 섬 사람들처럼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 또한 변할 수 있는 자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목회의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4절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특징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림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세 가지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 세 가지 행위는 첫 번째, 궁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근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의 씻음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을 의롭다, 중생의 씻음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온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분의 여겨주심은 우리를 의롭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여겨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분의 행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동행해 주시는 행위가 되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실질적인 목회의 진수가 되는 것일까요? 목회자나 교회 성도님들은 주체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목회자 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주체자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냐입니다. 사실 둘 다 귀합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특징은 그가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간적인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복음의 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의 역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으로 더 값진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버지를 닮아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공의를 지키게 하소서. 약자를 보호하시며 옳고 선한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의로운 길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라 받는 피해가, 세상적 피해가 있다면 기뻐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천국이 나의 것임을 증명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인 품위를 지키는 날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